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2019년 제2기 안신학교 작년 교과 총 제목이 가정의 4계절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 교우님들 아주 실제로 4계절을 느끼라고 제가 화면을 띄워봤습니다. 이렇게 계절이 있는 것처럼 가정도 4계절이 있다는 거죠. 개인적으로도 참 좋아하는 주제이고 또 관심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해설을 맡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2019년 제2기 교과 저자는 부부가 함께 저술을 했습니다. 북미 지회 가정봉사부 부장 클라우디오 콘수에그라. 제가 보니까 아마 스페인 계통의 목사님이 아니실까 싶은데요. 파멜라 콘수에그라, 하여간 두 부부, 목사님 부부가 이 교과를 저술했는데, 클라우디오 목사는 1976년에 우리 신앙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제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때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74년에 교회를 나와서 75년도에 침례를 받았으니까 저와 신앙 연조가 거의 비슷하지 않나 싶고요. CUC, 콜롬비아 유니언 컬리지, 요즘 워싱턴 어드밴티스트 유니버시티로 이름을 바꿨죠. WAU에서 신학을 전공했고 이후에 결혼과 가족 관계를 엠퍼시스로 해서 상담 심리학을 석사 과정에서 공부했습니다. 레드포드 대학교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이후에 앤드루스 대학교에서 가정사역을 전공으로 디민 목회학 박사 과정을 받았습니다. 그 사모는 모태교인이고요. CUC에서 교육학을 전공했습니다. 두 분 소개 내용을 보면 대학 시절에 두 분이 만나서 결혼에 이르죠. 이후 같은 레드포드 대학교에서 이 사모님은 교과 과정, 커리큘럼을 전공으로 교육학 석사 학위를 받습니다. 이후 앤드루스에서 PhD, 리더십 전공으로 PhD를 받습니다. 그 사모는 미네소타 합회에 내에서 우리 삼육학교 교사와 교장으로 봉사를 하죠. 이후 부부가 함께 북미지회 가정봉사부로 부름을 받아서 지금 열심히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 분들인데, 보시는 대로 가정봉사부에서 일하고 있고 상담 심리학을 전공하고 교육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번 교과에 이 상담 내용 혹은 심리학 내용 그다음에 이 교육학 내용이 아주 깊이 녹아져 있는 사실들을 우리 함께 교과를 진행해 가면서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번 열세 안식일 교과 전체 내용입니다. 제1과는 생애의 리듬, 우리의 선택, 변화에 대비함, 혼자일 때, 가족을 위한 조언, 왕의 연가, 왕의 노래, 사랑의 노래 그 뜻입니다. 가족 연합의 비결, 자녀 양육의 시기, 상실의 때, 작은 시련의 나날, 믿음의 가정, 그대의 집에서 무엇을 보았을까, 마지막 때의 마음을 돌이킴. 이렇게 13개의 주제를 가지고 앞으로 3달 동안 13 안식일 동안 교과 공부를 하게 될 터인데, 이 교과 저자는 총론에서 이 교과 전체 내용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 교과는 타락한 세계 속에서 사는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삶의 주기에 대해 공부한다. 여러분, 이 주기라는 말에 좀 초점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사이클이라는 거죠.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지나갑니다. 가정의 4계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삶의 주기, 한 사람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렇게 주기를 따라 이렇게 어떤 변화를 겪는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어서 총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우리 대부분이 경험하는 한 곳을 중심으로 그 주기들을 살펴볼 곳인데 그곳은 바로 가정이다. 총론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개개인의 삶의 주기를 따라 쭉 살펴보되 그 초점을 가정에 맞춰서 살펴보니
그 주기를 사계절이라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주기를 살펴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사계절도 한 사람의 삶의 주기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젊을 때 결혼하고 아이 낳고 기르고 그리고 아이들 출가하고 이게 다 우리 개인의 성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인의 삶의 주기를 이해해야 가정의 주기도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그 표현을 이 과정책 총 제목이 가정의 사계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첫 주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1과 4월 6일입니다. 우선 우리 첫날에 이번 주에 공부하게 될 전체 내용을 살펴보죠. 일요일은 제목이 태초에, 월요일은 생애의 리듬, 화요일은 예상치 못한 일들, 수요일은 전환, 목요일은 상호작용, 금요일은 총정리입니다. 여러분, 제목만 봐서는 이번 주에 진행될 내용 전체가 파악이 안 되시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 제목을 보고도 이번 주에 우리가 공부하게 될 전체 내용을 오른쪽에 쉬운 말로 다시 풀어 썼습니다. 우리가 일요일에 공부하게 될 내용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주기란 질서다. 이 질서로서의 주기는 원창조에도 있었다. 그게 우리가 일요일 날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월요일 생애의 리듬이란 뭐냐? 오늘날 우리가 죄된 세상에서 살지 않습니까? 태어나서 에덴 동산에서 죄 안 지었다면 계속 살았겠죠. 그 원창조의 주기가 있거든요. 그런 중에도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태어나고 죽기까지 또 삶의 주기를 따라갑니다. 그 죄된 세상에서도 삶의 주기가 있다. 그게 이제 월요일 내용입니다. 화요일 내용입니다. 그런데 인생에는 죄로 인해 이 주기를 깨트리는 예기치 못한 일들이 발생한다. 여러분, 여름에도 얼음이 하늘에서 떨어지죠. 우박이 오지 않습니까? 요즘엔 뭐 겨울이 봄 같고 봄이 여름 같고 여름이 뭐 가을 같고 뭐 순식간에 또 가을이 겨울 같고 주기를 깨뜨리는 일들이 한두 번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계절에도 개인의 삶의 주기에도 가정의 사계절에도 그런 일들이 발생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살펴보고 이제 주기를 살펴보는 거죠. 수요일 전환이라는 말,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교우님들이 이 주기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는 이 전환이라는 개념을 많이 충분히 파악하기가 그냥 파악하기는 교과책만 봐서는 오해하지 않을까,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는 주제인데요. 이 전환이라는 이 표현은 쉬운 말로 하면 계절로 말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말하면 환절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영어로 transition. 환절기는 힘들죠. 근데 환절기를 잘 보내야 건강하지 않습니까? 감기 걸리지 않고. 마찬가지로 인생에도 한 사이클에서 다음 사이클로 넘어가는 이 전환, 트랜지션, 이 전환의 시간들이 있다는 거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이 계절로 말하면 환절기 같은 시기, 그 인생 주기의 어떤 그 트랜지션, 전환의 시기가 있기 때문에 이때를 오히려 위기의 때이지만 우리가 늘 가지고 있는 어떤 습관을 변화시키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그게 수요일 소지의 내용입니다. 목요일 상호작용, 이걸 풀이하면 인간의 주기에 따라 살아가는 생애의 리듬에서 특별히 혼자서 아무리 결심해도 어려운데 가족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가족의 상호작용이 이 주기를 따라 살아가면서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대단히 중요한 요소다. 그게 목요일 소재 내용입니다. 제가 이 전체 교과책을 제가 열세 안 시킬 걸 이미 다 살펴봤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역시 예상했던 대로 이 저자가 부부가 함께 상담 전공하고 상담 심리학을 전공하고 교육학을 전공한 분들이기 때문에 주기라는 표현은
발달 심리학에서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지요. 또 그것을 가족을 중심으로 해설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소위 가족 치료, 이 학문적으로 이 상담 심리학 중에서도 발달 심리 그리고 가족 치료라는 개념이 여기에 학문적으로 아주 그 말씀과 함께 깊이 녹아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 매일매일의 소재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첫날 태초애입니다. 이미 설명드린 대로 이 첫날의 내용은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기란 하나님의 창조 사역 속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그렇게 말했죠. 우리 한글 개역에는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 그렇게 표현되어 있었죠. 저는 지금도 궁금합니다. 만약 인간이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범죄하지 않은 세상에서의 계절 변화는 그 주기는 어떻게 진행되었을까? 범죄하지 않은 원 에덴 동산에서의 사시는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궁금할 수밖에 없죠. 여하튼 중요한 메시지는 뭐예요? 사이클이란 원창조 질서 속에서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창세기 8장 22절에 보면 범죄하고 홍수가 끝난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물론 원창조에 없던 추위와 더위란 단어가 언급되었지만 여기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는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다시 말해 사이클이 쉬지 아니하리라. 사이클 자체는 여전히 범죄 전에 질서 속에서 있었던 것처럼 범죄 후에도 사이클은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사이클은 주기라고 하는 것, 주기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결실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이 비록 훼손되었을지라도 여전히 남아있다 하는 겁니다. 심지어 이사야 66장 22절로 23절에 보면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이 매월삭과 매안식일에 시간의 사이클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있을 것이 예언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과책 11쪽은 그래서 이 사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혼돈과 공허에서 질서와 체계의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세상의 창조는 하나님의 계획과 설계를 따라 진행되었고 그분의 성품이 반영되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질서를 만든 혼돈에서 질서를 만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 중에 주기 창조가 포함되어 있었고 그 주기 창조는 하나님의 창조, 다시 말해 질서와 체계의 한 단면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이것이 첫날 일요일 소재의 내용입니다.